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요나서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요나서를 가지고 저번 주,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저는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은 살만하면 기도 안 한다. 죽게 생기면 기도하더라. 요나가 살만할 때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수올 같다고, 수올. 지옥이요, 지옥 같은. 그곳에서 죽게 생기니까 기도하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거기까지 가서 기도하면 안 되지요. 우리는 조그만 어떤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 이 일이, 예수 믿는 사람은 질문이 많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재수 없어서, 오늘 내가 재수 없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오늘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오늘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왜 내가 저 사람하고 상황이 이렇게 됐을까요? 혹이라도 내가 뭔가 못 깨달은 것도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요. 근데 오늘 요나가 보니까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니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뛰어넘어, 기도는 내가 이 땅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냐 결정짓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5년 10년 믿어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이제 내가 기도하면서 내 힘대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내가 자꾸자꾸 기도하여 작아지고, 기도하여 나는 자꾸자꾸 죽고, 그리고 내가 앉았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이 주인 되어 앉아지기 시작할 때, 그때 내 삶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내가 즐겨하던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것을 끊고 절제하고, 그리고 나의 삶의 언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언어의 톤도 태도도 말도 바꾸고, 그전에는 내가 아무렇게나 입고 다녔던 옷차림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 내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처럼 살아가리라. 마음 먹다 보니까 내 옷차림이 거룩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옷차림도 바꾸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여 나를 자꾸 바꿔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여적시 내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무슨 변화가 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는 믿음의 문제예요. 아멘.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인생과 장래 속에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고 선이 되게 하고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죠. 애굽의 그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모세와 믿음이 없는 그들은 끝없이 문제만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문제만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음을 갖기에, 민수기 10장 이하에 보면 모세는 문제만 만나면 엎드리더라. 왜 엎드려요? 기도하니라고 엎드리죠. 같은 상황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낙심하지 않더라고요. 예,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장로 때 이제 구역 강사가 돼갖고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가면 참 똑똑한 친구입니다.
철학을 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 철학을 해요. 아무나 철학하지 않아요.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사람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땅의 학문의 최고는 철학인 거예요. 철학. 그거보다 높은 것이 신학이고. 근데 철학은 물어보기만 해. 인생은 어디에서 왔는가? 내가 왜 사는가?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답도 없어. 그러고 끝나. 그래서 그 친구는 철학을 하면서 또 대학을 학부를 국문학과를 했어. 그러니까 성경도 여러 번 읽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믿음의 처자를 만나서 교회로 왔어. 그래 이제 구역 예배를 드려. 그러면 뭔가를 막 써 예배를 드리면. 근데 은혜가 돼갖고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믿어지니까 믿어보려고 쓴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고 얘기하려고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보다 물어봐. 장로님 요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럼 내가 뭐 거기다 뭐 논쟁을 하겠어. 뭐 나 설명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그러지. 승부 형제 나는 잘 설명을 못 하겠네. 근데 그냥 나는 믿어지네 그냥. 그래서 나는 믿으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유통사업을 크게 했는데 한 20억 가까이 들어가는 일을 하는데 한 10억 정도 갖고 이렇게 진행하다가 사업이 수dob되게 생겼어. 돈이 더 없어서. 그게 얼마나 큰 고민이에요 이게. 그래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랬지. 승부 형제 이때가 하나님을 한번 찾아볼 때네. 여태까지 한 게 있으니까 창피할 것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방도 좋고 차도 좋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봐. 하나님 나 죽었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도와달라고. 넌 듣는데 오면 창피하고 미안하니까 혼자 있을 때 해봐. 그랬더니 어느 날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장로님 하나님 살아계시대요. 그러더라고. 자기가 죽었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아니 지금 10매덕 투자했는데 그거 못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느 날 자기 대학 그 선배가 와서 은행 차장인데 야 너 사업을 상당히 크게 한다 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진행되냐. 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하긴 해. 그랬더니 부족해? 그러면 너 사업계획서 같은 거 잘 정리해 갖고 한번 갖고 들어와 봐. 누가 했을까요 지금? 누가 보냈을까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써가지고 갔더니 대출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자기 입으로 해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나눴던 기도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때에 성경에 봤더니 그들이 두려워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고 봤더니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한 줄 알았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막 도와달라고 한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 이하에 봤더니 모세를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냐? 차라리 애굽에서 바로의 종된 것이 나았지. 그러고 보면 그들의 기도는 완전한 기도입니까? 불완전한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예요? 그냥 두려워서 부르짖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기도도 아닌 것 같아. 근데 느헤미야서에 봤더니 느헤미야가 해석해줘요. 그들이 홍해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듣고 역사하사 그렇게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나는 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분들은 진짜 배짱도 좋다고 생각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을 누가 책임지는데. 나는 영혼의 새벽을 좀 깨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한번 다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요나의 인생을 반전되게, 요나의 인생이 그냥 고기 뱃속에 들어가 끝나야 되는 인생이에요 지금. 근데 그를 반전되게 하고 그를 새롭게 되게 하는 모든 역사는 그가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시작된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회복하게 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기도의 자리만 간다면 자꾸자꾸 나는 작아지고 자꾸자꾸 죽어지고, 그리고 주님만이 자꾸자꾸 우리의 주인 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목자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잠들어 던져져 사막 같은 죽음 같은 인생 속에 있던 요나가 놀랍게 반전되는 것은, 회복되는 것은 부르짖을 때,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아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도 있어요. 이제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테스트적인 시험이 있고 하나는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우리로 더 큰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시는 거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시험은 유혹이라고 그래요. 템테이션이라고.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욕심을 싹 넣어주거나, 우리에게 음란의 생각을 넣어주거나, 우리에게 어떤 중독의 생각을 넣어주거나, 그래서 우리를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악한 사단이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결론적인 것은 내가 죄를 짓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망해야 될 나를 전화위복으로 받고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 나를 바꾸시는 거야. 나의 실수를 통해, 나의 죄를 통해, 나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다시 역전되게 하더라고요. 그 역전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회개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멀어져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허용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한번 보면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대로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갈 때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다 안 되면 이웃 나라들을 들어 그들을 회초리를 치지요. 그들을 죽이려거나 고통 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은 기다리는 하나님이 더 힘들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여.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어 돌아올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하시고 축복으로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왜 환난과 고난을 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기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한대요. 오늘 길거리 가다가 어떤 애들이 잘못해도
지금 뭐 그랬다고 혼나니까 말도 못하지. 담배 피건 뭐건. 내 자녀가 아니니까 그냥 가는 거요. 그냥 만약 내 자녀가 지금 중학생 1학년인데 거기서 담배 피는 거 봤다. 그냥 지나가는 부모는 그건 나쁜 부모지. 그거 봤다 그러면 어리면 뜯어서라도 성장돼 갖고 안 되면 사정이라도 해서 너 그러면 안 된다. 그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주님은 우리를 예수 생명과 바꿔서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포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고 죄악의 길을 가고 우상의 길을 가고 망하는 길을 가는데 내버려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인생 속에 개입하지요. 징계로 개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번 더 볼까요? 8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징계가 없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내 하나님이 잘 돼.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든지 아니면 버려버렸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지 몰라. 오늘 우리가 그때가 지금 돌아와야 될 때인 줄 믿으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때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 그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한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시편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기준이 뭔가 오늘 확실하게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2절 복 있는 사람 기준이에요. 우리 한번 봅시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자, 여기 잘 봐야 돼요.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요, 선한 사람이 아니요, 착한 사람이 아니요. 성경은 뭐라냐면 허물 그리고 죄,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죄가 가려져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정죄라는 것은 심판이에요. 그 죄의 결과로 심판받아야 되는데 죄가 가려움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복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다 죄인이니까 복받을 만한 사람의 자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고 미련하냐? 3절 한번 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기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죄가 있다면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땅을 살다 보니까 욕심이 내가 연약해서 내가 유혹에 이렇게 넘어져서 죄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입을 열지 않으니까 뼈가 새한대요. 뼈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지금. 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다. 여기서 주의 손이 주야로, 여기서 주의 손은 야드. 그래서 성경의 모든 능력을 이야기할 때 야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손만 야드가 아니라 능력을 이야기할 때 야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의 손이 그 인생 속에 개입했는데 오늘 회개하지 않는 인생 속에서는 진액이 빠져나가는 여름 가뭄의 마름 같은 얼마나 힘이 드는 인생이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자꾸 뭐가 빠져나간다면 너무 힘들잖아요. 건강이 빠져나가고 물질이 빠져나가고
그냥 엉뚱하게 애들이 사건 사고 쳐갖고 빠져나가고, 주님의 손이 내게 축복의 손이 되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기준이 뭐냐? 내가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인데, 오늘 내가 죄인일지라도 회개하면 복 있는 자가 되어 그 손이 나를 축복의 손이 되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진액이 빠져나간다면 내가 너무 억울한 자잖아요. 그것을 자세하게 또 설명해 놨어요. 6절 같이 한번. 아멘. 오늘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냐?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홍수 속에도, 우리가 그래서 성경 그래요.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요셉의 인생을 한번 봅시다. 요셉의 인생이 형들에게 팔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고, 그리고 억울한 두 명을 쓰고 옥에 가고, 그게 뭐예요? 지금 불 가운데 지나가고 홍수 가운데 지나가잖아요. 그래도 그것들이 그를 침몰하든가요 못하든가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고 때가 되니까 역전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7절 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은신처 시온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오늘 회개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은신처가 되시고, 오늘 환난과 고난에서 노래하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8절이 결론입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성경의 결론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결론됐습니다. 맞지요? 돌아보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복받는 죄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되지만 회개하고 은혜 속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